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니 헌신자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을 딱 펴고 굿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왼손을 펴고 굿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굿, 굿, 베리 굿 하시는 거야. 아니, 얼굴을 보고 하셔야죠. 얼굴을 보고. 굿, 굿, 베리 굿.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때 아마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시험 받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하셨던 세 가지 큰 대업 일 중에 한 가지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까지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함께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 첫 번째 가르치신 거겠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올라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건도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지나다니시다가 병자들도 고치신 거예요. 오늘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헌신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그리고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수술하고 꿰맬 수는 없지만 심령이 약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우리가 고쳐줄 수는 있잖아요.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자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굿, 굿, 베리 굿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헌신 예배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헌신자다운 헌신자일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헌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우리 게네사렛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것을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물을 올리고 고기 잡는 모습을 잘 관찰을 하시다가 그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육지에서 좀 배를 좀 떼어라 이렇게 청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어부들이 지금 정신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여기 부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촌놈이 부안으로 이사를 와서 아버지도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바닷가 동네로 왔으니 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가지고 계신 선주님 밑에 들어가서 어장하는 법을 배우고 바닷길을 배우고 철에 따라서 이 어장 깊고 어장 관리하는 거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배를 하나 사셔서 어장을 하기 시작하시고 조금 큰 배를 사서 선원도를 두고 그렇게 어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꽤 그래도 큰 배, 선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이틀, 3일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렇게 공판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물고기는 잡히는 때가 있대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혹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낚시를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골든타임 옵니다. 골든타임. 맨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맨날 허탕치더라고. 그 골든타임. 조금만 기다리면 골든타임. 그러니까 어부들이 보기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이 일의 업으로 삼고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때쯤 절기가 되면 이 시간쯤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도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들의 그 막 힘겹게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의 배에 오르셔서 야, 배를 좀 떼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세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겠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또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부 시몬에게 그물을 던지는 걸 말하고 또 이 어부 시몬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장모님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쉽게 거절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베드로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자들 그리고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겠죠.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대학에 수학을 전공하는 수학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수학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장수로 귀촌을 했대요. 그리고 사과 농사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사과나무를 심었던 걸 다 죽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과나무 키우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대학 교수님보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이 훨씬 더 사과 농사는 더 달인이실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무엇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경험한 자보다 못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어부들인 베드로와 친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경험으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노력을 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요. 주님이 그냥 던지라고 하니까 의문이에요, 의문. 선생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우리가 시도해봤다니까요. 이런 속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순종했어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세상에 의지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부였고 그동안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겠지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이들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밤새도록 경험 많은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 찢어지는 광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숭어 어장을 하셨는데 숭어는 이 소리에 예민해서 이렇게 떼로 다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물을 숭어떼를 참치잡이처럼 삥 둘러싸고 거기에 소리를 주면 숭어들이 놀라서 튀면서 그물에 처박힙니다.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잡은 양이 그때 제 기억에 1600kg 정도. 1톤이 넘는 그물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배에 다 싣지 못해서 그물을 잘라서 2배에 3배에 나눠서 싣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그물이 쫙쫙쫙 찢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지는 않았겠죠. 그물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어종이 좀 다르니까 그거 같지는 않겠지만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걸 저는 체험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걸렸으면 그물이 찢어졌을까. 이 사건을 통해 시몬도 야고보도 요한도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허탕만 치고 잡힌 것이 없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부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이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구역에서 이제 권찰로 구역장님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 구역을 부흥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안 되면 이제 낙심합니다. 어쩌면 오늘 고기를 자기들의 경험과 그들의 늘 했던 방식대로 했던 그리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과 같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해봤는데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이 구역을 부흥케 하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하나님,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부터 장모님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간복음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인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분명히 무엇인가는 있는 것 같은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이 아직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선지자에 빗대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과 28절, 29절, 먼저 2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고 막 있는데, 나사렛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띠끗미직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냐?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작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자 아니냐? 저 젊은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되,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저거 누구야?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까지?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기까지 작정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니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제자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진 거예요. 근데 그냥 엎드러진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납작 엎드러졌다, 아니면 다리를 뒤로 쭉 뻗고 앞으로 배를 깔고 착 엎드러진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복종 상태. 베드로는 그냥 주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8절 끝부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와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세상의 것을 버리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베드로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놀랐어요. 베드로는 놀라움 때문에 무서워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무서워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이가 메시아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죄를 고백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죠. 무서워 말라.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 한마디면 어쩌면 우리가 천군만마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네가 뭐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차린 그들에게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업, 경험, 생각, 심지어 가족도 두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오늘 헌신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게 주어진 구역을 위해 나의 전부를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보네표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자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온전한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